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리라. 아멘. 저는 오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기도,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한강의 기적 전에 라인강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구소독이 2차 대전 이후 폐허 가운데 경제 발전을 이룬 기적입니다. 이 라인강의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콘라드 아데나우어라는 소독 총리입니다. 이 총리는 무너진 소독을 보면서 이제 독일이 나치즘이 아니라 잘 안 들리세요? 나치즘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독일을 세웠습니다. 1946년 누군가가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PPT. PPT가 지금 안 나오네요. 확인해 주시고 1946년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독일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통찰이 이 총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단순히 외형의 복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무너진 성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무너진 성벽이 어디입니까? 저 북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무너진 성벽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 거 무너진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 또 이 땅에 소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지방 이러한 곳들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이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소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 누구의 기준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예, 너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면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놓고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 분명히 그 대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으신데 그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는 세우시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들의 민족이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하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그 패권을 가진 페르시아 밑에서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지 아니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진 채로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긴 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무너진 이 성벽이 왜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너의 기준, 나의 기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그 기준에 어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북녘 땅이 왜 공산화되었습니까? 공산화된 것은 세계 정세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소련과 미국이 분할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힘없는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분할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저 평양에 왜 공산주의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과 꼭 연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교회가 지은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해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사진 좀 넘겨주세요. 예, 저 사진이 뭐냐? 저 지금 머리 숙이신 분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결의하고 신사에서 절하는 그러한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전체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저번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배당 옆에 이 가미다나라는 이동식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이동식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동방요배라고 있는데, 동방요배는 뭐냐면 사이렌이 울리면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예배 드리다가도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 의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천황을 태양의 아들로 여기는 그런 신격화시키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강복이 오고 나서 추록한 성도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죄라고 여기고 끝까지 감옥에 투항했던 성도들이 추록하고 나서 총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라고 결의한 그것에 대해서 총회 전체에서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가 죄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교단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조선신학교와 그 신학교를 이끌던 당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김재준 박사입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총에서 단 전체적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고, 신사참배가 시작될 때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단체가 나중에 어떤 단체가 되냐면 기독교 장로회가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조선신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는 총회가 가결했지만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총회가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라 생각하고 이 원래 그 총회를 떠나서 새로 교단이 세워졌는데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그렇게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의를 할 때는 총회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회개도 총회가 회개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의 영역으로 내버려 둔 것은 그것은 좀 아쉬운 그리고 바르지 못한 태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 전에 우리 민족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분명한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의 당시 주민들과 기독교인들 중에는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일제로부터 해방,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건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상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맞았기 때문에 북한의 성도들과 백성들 중에는 그것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김일성의 외가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진 보여주시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이렇게 언급도 했는데 강양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일성의 먼 외가 친척입니다.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것은 좀 더 먼 친척입니다. 김일성의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김일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매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장인 넬슨 박사가 북한에서 선교할 때 두 사람을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외가 쪽으로는 탄탄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외가 친척 중에 이 강양묵이라는 저분은 일제시대 때 이미 일본에서 유학을 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북한이 공산화될 때 김일성 편에 서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선전했냐면 공산주의는 기독교적 가치를 표방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선전했습니다. 이 선전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도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김일성 이렇게 선전하는 거기에 같이 나오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공산주의와 맞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자, 공산주의 유물론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과 결코 연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당시 북한 공산주의와 협력했던 백성과 성도들의 죄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게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고백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까? 그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데 분명한 회개의 지점이 없게 되면 그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성벽이 무너진 과정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물질과 성공의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국 교회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 뭐라고 하면서 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셔서 우리 남한을 잘 살게 하시면 통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주시면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서 민족 복음화, 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 세대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우 나 어렵다 해도 지금 대한민국 이 기본 이 수준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자원들이 사실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 무슨 질문입니까? 넘겨주시면 비전을 따라 주신 사명을 그러면 감당하고 있는가?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 2국가입니다.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연구해 보시면 좋은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항상 세계 여러 가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따라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거 세계 선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새 3, 40대 선교사님이 없어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50대, 60대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선교사님 생각만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선교사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선교사님들 많았습니다. 30대, 40대, 20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선교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계선교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세계선교를 할 일꾼들은 아직까지 많지만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음화율을 보면요.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면 감사하게도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그렇습니다. 20%입니다. 20%. 자, 20%인데 그런데 그 20% 중에
청년 보고마율은 15%입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평균 21대 청년 보고마율은 몇 프로냐면 25%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숫자적인 분포가 아니라 청년 안에서 보고마율 분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1990년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느 분포가 많았다는 겁니까? 청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청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분포 자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이 지금 전수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신앙이 전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가르쳤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가르쳤는가? 자, 이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도의 문제 이전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났던 우리 1세대 목사님, 지금 다 소천하고 안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많은 열매를 얻었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교회가 그 축복에 머물러 있진 않았는지,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보다도 그 축복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그 축복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원인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죄를 고백할 때에 이 죄를 회개하는 대상을 느헤미야가 누구로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죄를 지었다, 당신들이 죄를 지었다, 이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느헤미야는 자기와 민족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 여기고 있는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람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의 이런 무너진 성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동일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동체의 이런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무너진 그 성을 살피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무너진 그런 성벽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정말 이 다가설 수 없는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타락에 얽힐 것처럼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잘못을 적게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가해했던 사람이 내게 사과해야 이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무너진 성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회개의 기준은 나의 기준,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 뭔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영 기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 생각에는 나는 피해자이고 그 사람이 가해자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씨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그걸 이해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했냐, 그걸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관리했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관리했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아이가 안 생기지, 부인도 하라고 하지, 그리고 모든 여건이 구비됐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도 맞는 기준, 그리고 사라가 생각할 때도 맞는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어떻게 해라? 완전해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했냐? 하지 않았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기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어떠냐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집과 신념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잘못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죽는 것만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의 말씀해 주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풀어지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회개해야 그 묶이고 묶인 실타래가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한 절씩 교독하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상황이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무너진 성이 너무나 심하게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인 문제, 어떻게 저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생각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복시키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9절 앞자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구에게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 다음에 뭐죠?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입술의 회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때부터 내 삶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 중에 문제를 인식했다면 그것을 정말 내가 문제로 인식하고 되돌리는 태도를 가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빠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태도의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 북녘땅의 교회가 마음 아프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그런 새가족이 온 적이 없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탈북하신 분이 새가족으로 온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문화도 안 맞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저분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이 민족의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도 이렇게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청소년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제게 세 자녀를 주셔가지고 일단 기본 3명 이상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5명 낳을 걸 그랬나. 어저께 컴퓨터 앞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5명이었으면 주일학교가 더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욕심일지도 모르는데 좀 일찍 결혼을 해서 제가 이제 한두 명 와요 요새. 오늘도 아마 새로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학교를 살리는 사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돕겠다는 결단을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 관계의 문제 얘기했는데요. 관계의 문제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인간적으로 절대 못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게 맞다 생각하면 내 자존심 버리더라도 나 사과하겠다는 결단을 가지셔야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우리 다영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벽이 무너진 원인도 재건할 방법도 밖에서 찾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말이 참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피해자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변해야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을 돌이키며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변화의 시작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잃게 하옵소서? 은혜를 잃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의 결단은 끝났으니까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4절 이어서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이전과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에게 술 드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상황이 변해요. 응답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응답의 사람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기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속사정을 듣고 왕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응답의 조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왕께 부탁하니까 왕이 허락해서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요 기적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기적 그냥 오지 않아요.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돌이키게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정말 죄라고 여기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이 열립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타래처럼 용수철이 엉킨 것처럼 더 이상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삶을 돌이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의 시작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무너진 성과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